소선지서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와 그리고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주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의 기다려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셨다면, 아모스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실 분이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크게 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5가지의 여러 상황들, 환상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모압이나 다메섹이나 이런 나라들의 몇 가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모스서를 저는 읽으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선지 학교도 있고, 그 선지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율법도 배우고 그랬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하는데, 그런 선지자 계통의 사람이 아니었고,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대언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번성했던 시기. 우시야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가 각각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중흥기를 맞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모스를 통해서 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시에 어떻게 들려졌을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융성했던 그때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모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말 무엇인지 간절히 우리가 묻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고민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일수록 그 깊이가 더 간절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팔아야 합니까? 사야 합니까? 이걸 만나야 됩니까? 만나게 해야 합니까? 헤어져야 합니까? 헤어지도록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중요한 순간들마다 안다면 정말 좋겠는데,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일수록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드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안 알려주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하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잡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실패감이 있어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들으셔도 우리 안에 현실감이 지금 역사하시려나, 알려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반드시 말씀하여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고백이고 기도가 돼야 한다,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잠히 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하셨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히 목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매 순간마다 시기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경험하고 네가 증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종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미혹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용하다는 목사님들께 찾아뵙고 거의 뭐 복채 수준의 뭐 이런 걸 하고 기도를 또 받고 그리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계세요. 의외로 뭐 어디 목사님이 용하다. 그래서 뭐 거기서 안수 받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난감하죠.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하고 왔다는데 또 무턱대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진짜 애매해집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 말씀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용하다는 그분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를 하면 이사할 집도 점검하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너희들 학교 갔다가 옛날 집으로 가면 안 된다. 새로 이사 오는 집으로 꼭 와라. 몇 번 데리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 되면 전화해라. 안 되면 데리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주의시키고 주지시키죠. 정말 그 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거할 수 있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여러 상황과 환경이 아닌 상황이니까 조금 늦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종말론을 일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하게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기와 그 어떤 드러나는 어떤 정황 한두 가지에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팔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결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뭐 전쟁 난다 이런 것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수백 명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무슨 뭐 이게 홍길동의 율두곡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살던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종말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리고 그 종말이 우리에게 갖고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터인데 근데 그 약속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야. 이렇게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의 기대감과 우리 안에 있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셔.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함이 없으시고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 일이 안 일어날라나 보다. 다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전하시는가 보다. 뭔가 더 각성해야 될 거나 뭔가 더 정결하게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뿐이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거니까, 우리에게 알도록 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환경은 이미 여러 일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사람들과, 우리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상황에서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셔. 그 비밀을 반드시 알려주실 테니까 그 안에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평안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알고 있는 것을 알 때 왜 이걸 확신하지 못하나,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이건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튼실한지, 얼마나 걸림이 장애가 없는지에 따라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최절정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기 자체가 갑작스럽게 멸망할 수 있는 시기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의 부흥의 시기였는데, 그와 즈음할 정도로 남유다에도 부흥이 있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융성함이 있고, 북이스라엘도 그런데 그때에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게 목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든 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것에 대해서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압박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상황도 그렇고, 나는 직업도 그래. 나는 드로아에서 양치던 사람이었는데 나 이게 지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스스로가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가만히 보니까 내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분께서 세우신 선지자에게는 말씀하셔. 비밀을 숨기지 않으셔. 이렇게 담대히 되어지는 상황과 자기의 위치와 상관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확신이 성경에 여러 군데 발견됩니다. 아모스보다 한 100여 년 정도 일찍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잘 아시다시피 아합 시대에 타락하고 패역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언하고 선포하실 때 혼자서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서로 능력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보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보고
능력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보는 앞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본인 1대1로 붙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인 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것임을 이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보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상황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없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의 기도가 온통 사람들한테 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부르심 받은 거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더라. 아모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의 신분과 출신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내가 보죠.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있어서도 마음의 여러 도전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대번 기도하는 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영적인 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게을러졌나? 아이고 내가 이런 일도 내가 용납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버떡버떡 들 때가 있어서 주님 앞에 이제 매어 달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 미처 알지 못하고 그 상황이 조금 더 심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제가 저 스스로 어떤 자학까지는 아니고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넌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넌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정도요.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 안에 이런 폭력 같은 이런 마음이 여전히 실제하고 내 안에 화가 여전히 이렇게 불붙듯이 살아있고 내가 말하고 인색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더라도 내게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사단이 이 안에서 막 엄청 참소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으로 생각으로 너 안 돼. 너 안 돼. 너는 포기하지 못했어. 너 안 죽었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제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죠.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어느 날 읽다가 눈물이 울컥하고 너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인 것과 제가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에 대한 확신이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염려나 제가 잘못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비난받지 않을 거다. 왜?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종은 주인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사람이니까. 제가 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주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에 한 말씀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시는 일들로 저는 만족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엄청 잘했다 이런 거 아니고, 2달란트 받았다고 야 너는 평타다 평타, 딱 평균 가는구나 그런 거 아니고, 1달란트 받았다고 더 못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주인 보시기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고, 네가 적은 일에 마음을 다했으니까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네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게 될 것이다. 주인은 주인의 기준이 있고 우리 쓰시는 것이죠. 아모스가 담대하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증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건 아모스에게만 있는 일이야 이게 아니고요. 아모스에게만 들리는 말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 내게, 우리에게.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맞아. 그것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언약의 은혜 그늘 아래서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 2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알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걸 붙잡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재정과 관계와 상황들 가운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